대림절 혹은 대강절 맞이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은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들의 삶이, 이것도 선한 영향력이죠. 우리에게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그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남자와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두 사람은 함께 고령이에요. 나이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살아생전에 온 민족이 대망하는 메시아를 만나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제일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구원자시잖아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시므온과 안나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시므온과 같은, 안나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므온에 대해서, 시므온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듣는다, 순종한다, 이름 뜻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시므온은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네가 보기 전에는 온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구원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그들의 메시아관은 정치적인 메시아관이지만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네가 죽기 전에 너는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말씀을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다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다 보면 그것이 내 것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로자, 구원자인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과 정료를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고 거기에다가 정료를 쏟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를 힘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동안에 계속 예언되어 왔던 이 메시아를 그 누구도 보지 못했으니만은 오직 시므온만 이 메시아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성취의 축복을 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시므온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그렇지요?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다? 의롭고 경건했다 그랬지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이 의롭다는 말은 뭐냐? 의롭다. 물론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행위로는 의롭지 못하지요. 오직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 의롭다는 말은 공정하다는 뜻이에요. 정의롭다는 뜻입니다. 올바르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법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정사회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은 어떻게 했어요?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러죠? 경건하다는 말은 아주 독실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만 존경하고 공경하고 신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올바르게 인식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충실하게 준행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므온은 전형적인 뭐예요? 구약적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함으로써 하나님만 경외하고 율법을 준행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참으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항상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마치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운동선수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내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요. 이 자아가 못된 자아가 자꾸 불끈불끈 올라오지 않나요 여러분요? 최대의 적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도 이 속사람이 안 변해요. 뭐 조금만 뭐 있으면 불끈 올라오지 않아요? 승질머리가 그렇고 좀 저게 사람이 변했나 싶으면 어느 날 또 본성이 툭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준수하고 진실되게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힘써봐도 안 되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좀 변해보려고 노력하지를 않아요. 그래 놓고 늘 하는 얘기가 공통적인 게 있어요. 기도한다고 됩니까? 또 어떤 사람 기도 안 해도 다 돼요.
그 본성이 깨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은 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지요. 위로를 기다리는 신앙. 이 위로라는 말 다 아시잖아요. 위로. 우리가 격려하고 권면도 하고 그렇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대망해왔던 그게 바로 이 시므온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소원이 뭘까요? 정축인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자를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여요. 오늘 그런 분들 많지요. 뭐 설교를 듣지 성경을 읽어도 그걸 자기에게 아주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일에 적용을 시켜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닌데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이런 약속을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시므온은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자기가 죽기 전에 주님이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그랬다. 내 눈으로 메시아를 보게 해주겠다고 그랬다. 시므온은 그거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자를 기다렸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품 안에 안고 찬송하면서 기도할 때까지 끝까지 그는 뭐 했어요? 인내했습니다. 인내는 그래서 소망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대요. 왜 인내가 필요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있다니까. 그 약속을, 내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그 많은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 세상에서 저 그런 말 많이 외우고 들었지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인내했을 때 찾아오는 열매. 농부가 여름내 그 더위를 무릅쓰고 일하는 것은 가을에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에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안 겪으려고 그래요. 씨를 뿌리지 않으니 거둘 게 없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데 기도를 안 했으니 응답이 없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되대요. 그러면서 나온 게 욥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리고 주께서 그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너무 경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거부의 부자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사탄 앞에 욥을 자랑할 정도로 이 사탄 마귀는 언제나 시기하지요. 하나님 앞에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잘 섬깁니까? 복을 주시니까 그렇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 한번 욥이 가진 것을 다 뺏어 보세요. 그에게 고난을 줘 보세요. 그도 하나님 배신하고 불평 얼마나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사탄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아들들 10남매가 있는데 하늘 한시에 다 죽어버려요. 집에 불이 나서. 재산 다 날아갔어요. 거지 됐어요. 몸이라도 건강하면 되겠는데 온몸이 병이 돼서 악창이 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 결과가 이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때 욥이 말한 것은 자기 아내에게 야, 이 어리석은 여자야.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맨몸 뚱아리로 왔잖아. 이 세상 떠날 때 맨몸 뚱아리로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모든 누리고 소유한 것 여호와께서 주셨던 것이요. 여호와께서 도로 가져가셨는데 뭘 불평하고 원망하냐 이 말이요. 입술로도 원망하지 않고 범죄치 않고 끝까지 견뎌내지요. 그 결말을 우리는 알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냥 원상 회복이 아니라 갑절로 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몬이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지요? 25절 보세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시몬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가 시몬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너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는 죽지 않을 것이요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보니까 뭐라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을 때에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에요.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감동에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는데도 거부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겁니다. 근데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마침 부모가, 여기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아기가 나면 다 규례가 있지요. 8일에만 할례도 받고 헌화식도 하고 다 해요. 부모가 율법의 관례들을 행하고자 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러니 시몬이 그 아기를 보고 끌어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연 그러면서 찬양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만나게 해줬다고 그랬는데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근데 왜 메시아를 안 보내주시지? 근데 드디어 만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29절이 주제요 하나님이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나 죽어도 한이 없고 이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받았으니. 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고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불평불만이 가득해. 이렇게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데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어찌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시므온이가 그들에게 축복하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마리아가 메시아를 낳아서 키우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다 보시잖아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아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채찍맞고 찔려 죽는 걸 마리아는 현장에서 다 봤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왜 그러냐?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나심과 우리 모두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성령으로 우리의 안에 오셔서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순종하고 쓰임받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 것이냐.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목적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자기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나의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복된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나의 신앙이에요. 자, 36절에 보니까 또 그래요. 이제 이제까지는 시므온 얘기를 했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그게 안나는 여자인데 선지자입니다. 근데 내 나이가 매우 많아. 몇 살이라고 아마 100살을 넘었겠지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결혼했는데 7배 동안 같이 살다가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나이가 84세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결혼해서 그렇죠? 7배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된 지가 84년 됐는데 그가 그 84년 동안 무엇했대요? 성전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늘 성전을 떠나지 않아. 우리는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성전 가까이 안 하잖아요. 성전에 오는 것이 아주 지루하고 마치 저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마냥. 소 도살장 끌려가는 걸 못 보셨지요? 저는 옛날에 우리 저 고향에 가면 그 읍내에 이 읍내 들어가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돼. 읍내 바깥에 오른쪽에 거기 소 도살장이 있었어요. 소 잡는 곳. 그 소들이 안답니다. 사람도 아는데
소들이 긴지 도살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 도살지 큰 길로 가다가 도살장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가면 소가 멈춰 섭니다. 안 들어가려고. 여기 가면 죽는 자리인데 소도 눈물을 뚝뚝 흘린대요. 근데 오늘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는데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것 마냥 그렇게 끌려가. 여기 그렇게 온 사람들이 있을 거죠?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 안 오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잠자는 해서 교회를 못 온대요. 어떤 사람은 놀러 다니고 돈 벌러 가냐고 못 와요. 근데 이 안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과부된 지 84세가 되도록 80살 되도록 성전을 떠나가지 아니했다. 무엇했어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라. 주야로 밤낮 성전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절을 굳게 지킨 신앙이다. 다 같이 정절을 굳게 지키자. 예.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정절 중요합니다. 믿음의 정절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지름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벗이 된 사람, 야고보 4장 4절에 보니까 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은 비켜놓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돼서 날마다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 올 때는 기뻐 뛰며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러. 왜 하나님의 원수된 길을 가느냐 이 말이요.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마귀 새끼인데 악한 사탄 마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를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신앙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유혹과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믿음의 정절을 굳게 지킴으로 무서운 환난과 비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하신 보호와 축복을 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안나의 신앙은 늘 성전 중심으로 기도와 헌신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일평생 삶의 목표를 오직 구속사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전에 왜 와요? 예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그분의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분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제일 지루하잖아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데 그렇게 지루해요? 말씀 듣는 자세가 그래요? 주의 성전을, 주의 전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줄 상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섬기고 교회 생활하는 거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상으로 갚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가서 상 받을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가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그냥 요령 피우려고 그러고 요거만큼도 손해 안 나고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날마다 무슨 저 동냥하러 온 사람 마냥 동냥하러 온 사람들은 맨날 와서 주십시오. 우리 그래도 요즘에도 왜 좀 심심치 않게 그렇게 가끔씩 와요. 근데 오는데 꼭 온 사람 그 사람이 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 아니 요즘에 왜 이렇게 뭘 얻으러 다니냐고. 우리 집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니 어려우면 저 동사무소 가든지 가서 이렇게 어렵다고 도와달라면서 다 도와주는데,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는 끼웃하고 다 뒤적뒤적하고요. 뭐 심지어는 저 우리 1층은 항상 열려있으니까 지하하고 여기만 잠궈놓지. 뭐 심지어는 나중에 보니까 강당에 올라와서 다 열어보고요 다. 그리고 저 뒤에 뭐 이렇게 보다 가질만 해서 봉지 담아 가지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번 알 텐데도 우리 저 1층 예배실 문에다 한번 써붙여야 되겠어. 여기 어제 회사나 이런 데 가봐도 돼 있대. 여기는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데는 몇 개가 작동됐다. 어제 우리 저 김태훈 지사님 거기 농막에 가보니까 큰 장대 세워놓고 감시 카메라가 뺑뺑 돌려 해놨더라고. 그래서 저거 왜 해놨어요? 그랬더니 여기 농작물을 심어놨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꾸 이거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해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 여기 감시 카메라가 돌고 있구나. 그거 만약에 다 가져가면요 경찰에 신고하면 그거 잡혀요. 그 사람은요. 그 경고 딱지를 하나 붙여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저는 가까이 나갈 때 문을 안 잠그고 다니잖아요. 불쑥 문 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경고해라. 아니 아파트 문 열렸다고 확 문 열고 들어가면 무단 침입죄로 걸린다. 교회가 문 열렸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와서 막 뒤져가고 그래도 되는 줄 아느냐. 안 들키면 다니고 사람 들키면 좀 도와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습관성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교회마다 다니는 것 같아요. 교회마다. 언젠가는 컵라면 하나 들고 왔어. 그렇지? 저쪽 교회에서 컵라면 하나 줬다. 그 사람이 와서 가끔씩 거기다 물 따라 먹고 가는가 봐요. 쓰레기 대부분 가끔 보면 빈 컵라면 통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누가 여기 와서 컵라면을 먹고 가나. 그게 소위 동냥하는 사람이에요. 뭘 얻으러 다녀.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오는데 뭐 동냥하러 옵니까? 뭘 받으러 왔대요. 물론 하나님이 오는 자에게 선물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왔고 예배하러 왔고 경배드리러 오고 감사드리러 오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지면 드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애기 키워보시잖아요. 어린애기 때는 다 달라고 그래요. 밥 줘, 과자 줘, 뭐 줘, 용돈 줘, 옷 사줘, 다 달라고만 그래. 근데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들도 돈을 보고 그러면 이제 거꾸로 돼요. 다 부모님께 드려.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님은 다 할 일도 없어졌으니 부모님 평안히 계세요. 다 생활비도 드리고 집도 드리고 다 드립니다. 또 아무것도 못하게 그러면 안 돼요. 나이가 잡수셨으면 그가 일할 만큼 일하는 건 오히려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왜? 내가 그래도 쓸모 가치가 있네. 여기서 이런 일 할 수 있네. 근데 무조건 위한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거 효도 아니에요. 빨리 죽으라는 얘기야. 쓸모가치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나와 같이 우리도 어떻게 성전 중심으로 항상 기도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인내를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항상 감사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37절에 그랬잖아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죄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역시 이도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잖아요.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했지요. 또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여러분, 예배는요, 모든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겁니다.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게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너희가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는 장수의 축복을 누렸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다 장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기 바라잖아. 근데 장수하는데 어떻게 장수하느냐? 건강하게 장수해야 되죠. 병들어서 맨날 병원 가 입원하고 그렇게 장수하면 그건 복이 아니지요. 드디어 이 안나도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38절에 보세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예수 증인됐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의 증인된 사명.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 그가 누구? 예수님. 그에 대해서 말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내 이웃에게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창조주시고 예수 믿어야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저 천국에 가는 소망,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도의 승리의 삶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내게서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신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당신 보니까 정말 예수가 계시네.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은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떨어져요. 우리 부모님 보니까, 먼저 믿은 당신 보니까 하나님 없다, 예수 없다. 그래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여기 시므온도 성령과 동행했고 안나도 성령과 동행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지고 살았다. 당신 교회 다니지, 당신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지, 예수 믿지, 예수 믿지. 맞습니다. 저는 제일 기쁜 소리가 뭔지 아세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말 안 했는데. 왜요? 목사님 같아요. 얼마나 기뻐요. 목사를 목사로 알아준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믿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과 더불어 행하면서 날마다 내게서 예수가 드러나는 말로도 전하고 삶으로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주께로 인도해오는 이러한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읽기도 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낱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서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수를 내가 만나서 나도 그 예수를 말하고 소개하고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처럼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저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찾아온 아기 예수를 만나서 기뻐하며 안고 축복하고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시므온도 그 자리에서 예수 증언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받다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안나도 예수님을 만날 때에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